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지금 대답을 아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네, 맞습니다. 또? 구원을 받아들이는, 네, 맞습니다. 또? 네,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 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아,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또?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든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헤어져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함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서로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즉 서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면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좋고, 또 떨어져 있으면 같이 있기 위하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을 하고 나면 아우 저 왼수 꼴 보기 싫어. 그런데 또 바깥에 나가면 그때부터 또 언제 들어오나, 문자 안 주나, 전화 안 주나 또 맨날 이거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전화가 삐릭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서 또 그게. 근데 또 하루 종일 전화를 또 안 해주면 또 그걸로 또 삐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 간절히 기다리다 또 저녁에 들어오면 또 저 왼수 왜 또 들어왔어. 이러고 나가면 또 왜 안 들어와. 이거 반복이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결혼을 해서 서로가 마음이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실 연합이 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대화를 주고받고가 잘 되면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각각이면 생각을 하나로 연합시키지 못하면 같이 있어도 지옥이고 떨어져 있어도 지옥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곧 나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남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바치는 것인지,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육신의 결혼도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결국은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부간의 최고의 행복한 커플이 되는 비결은 둘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피부색끼리, 같은 것을 많이 공유한 사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별로 차이가 적은 사람, 또 학벌도 비슷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것을, 가까운 거리의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권장하느냐 하면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마음을 함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피부색이 다르다든지 나라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어려서부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공통분모를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통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서 취미와 성향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세대 차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세대 간의 차이가 나도 대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비슷한 연령, 비슷한 수준의 학벌,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해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이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아주 적절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부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귀는 어디에다 크게 열어놔야 되느냐면 우리의 남편에게 귀를 열어놔야지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면 잘 알아듣기 위하여 귀를 크게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신데 그분에게는 귀를 닫아놓고 사단을 우리의 남편으로 생각해서 그쪽에는 귀를 크게 열어놔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영적 간음.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느냐면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생각을 주고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연합하는 관계가 되고 싶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잡념을 퇴치시키는 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잡념에 얼마만큼이나 깊이 빠져 있고 중독이 되어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온 것이죠. 계속 식사하면서도 무슨 생각인가 잠겨 있고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시장을 보러 가면서 계속 무엇인가 생각이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모르면서 그것이 영적인 간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또 모르면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7장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마음이 평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고. 계속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쉴 새 없이 생각이 들락날락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락날락 할 때 내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들락날락 가리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서 잠재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떨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들락날락 이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실현이 될 때 이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 1시간 있다가 그 다음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요번 한 번만 화를 내고 다음부터 참아야지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들의 성향은, 우리들의 본성은, 습관은 아주 화를 한번 원 없이 팍 내고 싶은 거예요. 아주 그동안 쌓인 것 요번 한 번만 하는 아주 원 없이 터뜨리고 내일부터 조신하게 입 다물고 있고 싶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참아야 돼. 지금 이 고비를 그냥 넘기지 못하면 이 버릇 영원히 못 고친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지금 참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터뜨리자.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씨앗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심었다. 이걸 또 다르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선택되어지고 심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것이 딱 선택되어지면 씨앗은 그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어요. 씨앗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씨앗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씨앗이 맹활력이 있어가지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심겨진 씨앗이 내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탁 여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주먹만한 씨앗을 심든지 대추씨만한 걸 심든지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든지 씨 크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하여튼 단 한 번만이라도 아주 작은 씨 중에 작은 씨,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도, 즉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중간 크기의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대포같이 큰 소리든지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심는 것을 하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참아야 돼. 지금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 버릇 못 고쳐. 그래서 그 씨앗을 마음속에 딱 심기만 하면, 확실하게 심기만 하면 이것이 팍팍팍팍팍 해서 그 뜨거운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하늘나라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느냐면, 아, 이것이 원리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이 원리를 터득하면 그때부터 식욕이 나를 괴롭힐 때도 한쪽 마음으로는 그만 먹어야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과식하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부터 참아야 돼. 이럴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때도 또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을 또 심어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주 작은 경험을 하면 큰 경험에 이르러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 즉 아주 작은 씨도 심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씨를 마음에 심으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여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사단이 내 마음에 말할 때 사단의 생각을 완강하게
거절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 30번도 될 수 있고 60번도 될 수 있고 100번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안 됐던 소화도 되게 하시고 못 자던 잠도 자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이것은 아주 조금만 하나님의 영역에 닿기만 해도 이렇게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 마음이 연합이 되면 그 열매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맛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맛보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 줄 알고 아, 이제 다 났나 보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 겨자를 심어보고 그 겨자씨만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는지를 체험해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갈등을 하다가 나의 성향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아니고 사단에게 길들여지고 습관되어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두 번째 이웃을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주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참 많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제가 아파봐서래. 내 몸이 이렇게 아프면 이 가족들이 계속 나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막 화들짝 놀래고 내가 좀 입맛이 없다 그러면 막 식구들이 동분서주 해가지고 뭐 맛있는 것 좀 사다 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좀 꿈틀하면 식구들이 벌벌 떨고 아 그러면 아주 그냥 좋죠. 나에게 막 관심을 막 쏟아주고 또 막 내 앞에서 좀 징징 울어도 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러는데 아 이것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 꿈틀하는 것이 좀 적어져. 가족들이 관심이 자꾸 그렇게 줄어들어가. 옛만큼 아프다가 해가지고는 이제 눈도 크게 안 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서운해져. 그런데 간병을 해보면은요, 그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간병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약을 먹이고 뒷바라지를 해주면 병이 금방 낫고 막 건강을 금방 회복하고 이러는 거를 기대를 하고 가족은 간병을 하는데 낫지 않고 자꾸 몸이
터지고 수치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러면 이것을 바라보는 가족이 간병하는 가족의 심장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병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날마다 전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관심을 날마다 뜨겁게 갖기를 원하는데 그 간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 거라고는 대부분이 생각을 못해요. 그냥 관심이 나에게만 쏠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몸이 괴롭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이 되면 비로소 그때 나를 간병해 주는 가족들에게 관심이 가져져요. 그러면서 병들고 아파하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을 보는 것이 나 못지않게 저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럴 때 이 환자인 분이 가족에게 나 간병하느라고 참 애 많이 쓴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면 간병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문자를 보내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주 놀랍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나에게 쏟고 나를 생각할 때는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바꾸면 놀랍게도 내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도 회복이 되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게 되면 내 병의 원인 제공자를 누구라고 딱 생각을 해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생겼다. 이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병이 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나쁜 생각을 주입을 시켰고 그 생각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내 병의 원인 제공자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의 생각을 거부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이 평온함이 곧 우리의 질병을 급속도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간병하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야지 돼. 그래야만이 고통에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수척해져 가는 그 환자를 바라보면서도 여기에 담담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아픈 사람 들여다보고 있으면 특별히 배우자 간에 아프고 그러면 이 머릿속에 별별 안 좋은 생각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 호랍이 되면 어떡해. 아이고 내가 호랍이 되면 어떡해. 나 때문에 이 병이 들었어. 나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이 엄청 시달려요. 내가 내 마누라 병들게 했어. 아이고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아주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죠.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또 아내는 아이고 이 남편 죽으면 내가 이제 과부가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이 생각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머릿속에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병원에 가서 자주 만났던 같은 환자가 안 보이면 심장이 덜컥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죽었나? 근데 간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죽었다 그래. 그러면 곧바로 들어오는 생각, 다음엔 내 차례인가? 이렇게. 꽃잎이 하나가 툭 떨어지면 아이고 죽었네. 내가 죽나. 이 심장이 벌렁벌렁
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그럴 때마다 그 불길한 예감, 불길한 느낌,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생각 사단이 주는 거 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물 마시러 갔다가 손에 미끄러워서 컵을 떨어져서 깨졌어. 그러면 그 불길함이 그냥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물컵을 깨뜨렸는데 내 생명이 이렇게 끼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다 이게 누가 주는 암시예요? 사단이 주는 암시. 그럴 때 하나님, 이 불길함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길한 암시와 불길한 생각을 주입을 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편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이나 불길함이나 의사의 아주 불길한 통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죽고 사는 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문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로지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생을 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이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해 주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죄인이, 사람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벽에다 십자가를 갖다 놓고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이 좋지 않은 불길한 생각이 들어오지만 제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몰입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실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죄인이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서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어떻게 마음을 바치는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자기를 부인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 죽으심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영적 예배라 그러고 그것을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 영과
진리, 나의 선택력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 내가 생각을 넣어줬을 때 나를 선택하는지 보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은 생각일 때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고 그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만 품고 싶사오니 저희들이 잡념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우쳐만 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선택하려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